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월간지 말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를 아십니까? 한국의 80년대에 군사정권 시대에 매스컴이 통제되던 시대에 알권리를 대변해 주던 잡지였습니다. 이 말지는 2009년도에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2000년에 이 말지를 잇는 대중매체인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그 월간지 말지의 기자였던 오연호 기자가 창간을 했습니다. 이 오연호 기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잘못한 것들만 지적하며 몇 권의 책을 낸 반미주의 기자였습니다. 이 반미 사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 반미 사상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또한 거대한 힘을 갖고 거대한 정신, 이 미국의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책에서 미국이 최대 강대국이 된 이유,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미국의 정신, 발런티어리즘, 자원봉사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98%가 1년에 한 차례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몸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미국 1인당 평균 700불을 총 1900만 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스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한 활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자원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으로, 재능으로 혹은 물질로 자원봉사하는 것, 이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버의 아가도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양선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 우리도 양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아가도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시대에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고 성서에만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해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영어에서는 goodness, 선함, 착함, beneficence 라고 하는 선행과 자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양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을 돕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말이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삶, 성령의 열매 7번째 양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양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것을 베풀도록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것,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베풀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며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저는 교회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이든, 우리가 몸으로 하는 헌신이든, 혹은 제물로 봉사하든, 혹은 기도로 주님 앞에 헌신하든, 그 어떠한 하나님께 드리던 헌신이며 봉사든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보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들은 것, 양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지만은 연습하면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교회 피아노 찬송가를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주일날 피아노를 치십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악보를 보지도 않고도 치는 능력자가 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아픈 부분이 낫고 더 건강해졌다고 간증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에 붙이도록 11조와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세금을 그 일부를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정말 그의 기도대로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믿어지지가 않죠? 이분이 김유진 전도사님 부모님이세요. 그분들의 간증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하신 그 일을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능들과 우리들의 봉사와 헌신들과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풍성해지는 샘물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훌륭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양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틀림없이 그 열매를 여러분은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이웃과 교회와 커뮤니티 속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선,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나누고 서로 배려하며 베푸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한국의 최용우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햇볕 같은 이야기. 며칠 전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헌금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얼굴이 하얘져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헌금을 회개하던 집사님이 보여준 것은 10억짜리 수표입니다. 교회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10억짜리 수표가 헌금으로 무명으로 들어갔습니다. 50명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냈는지 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밀린 세금도 내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이사도 할 계획을 하고 많은 플랜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은 한갑이 지나서 정신이 번쩍 든 교우가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고 그 돈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너무나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왜 내가 돈을 모았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게 갖다 줘야겠다. 그러다가 마침 생각한 것이 그동안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늘에 예금을 하자. 그리고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구두쇠라 추수감사절 헌금도 10,000원밖에 하지 않는 분인데 감히 그분이 내었다, 그분이 헌금했다고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는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과 커뮤니티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게 덕이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있거든요. 요즘 세상은 좀 모질고 독한 사람이 대우를 받고 약삭 빠르고 분위기 파악 잘하고 또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보와 같은 바보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보며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남을 배려하며 남을 격려해 주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최고의 대표적인 바보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위를 다 버리고 재물과 또한 모든 안전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었습니다. 가장 욕심이 없는 분, 가장 착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0절과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십리를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손의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을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일만 하고 먹는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재산을 다 형들에 의해서 다 뺏겼습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반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반은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농사일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런 이반을 보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바보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더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반은 곡간을 열어놓고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마귀가 황금을 뿌려대며 유혹을 해도 그 황금을 놀이도구로만 사용하고 놀다가 지치면 다 버려버립니다. 결국 마귀도 바보들에게 어쩔 수 없이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영악하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와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그러기에 자그마한 것에도 자족했던 사도 바울,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보 이반처럼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나누어주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가끔 착한 기업, 착한 가게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원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싸게 사서 싸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또 회사의 목표를
이윤의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인 봉사와 기부 목적으로 세웠으며, 또한 그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환원하면서, 그 공동체에 환원하면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 손해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직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공하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기 힘든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요, 더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미련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소유, 이것을 내려놓는 삶이 양선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창세기 13장에서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가난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자가 되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종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자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데 이 선택권을 먼저 주는 이유를 창세기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라. 이유가 한 고륙이다, 한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인간관계다 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에 그는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더 가치 있는 그 무엇, 사랑, 용서, 희생, 이런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선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선함이 또 다른 선함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함은 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며 또 다른 선함을 낳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양선의 열매입니다. 나만 착한 일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 때문에 또 다른 선함을 낳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을진데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손해가 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고 과감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창조하였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양선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 땅이 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에게 양보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강력한 세력을 주셔서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며 하나님의 귀한 것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준 창조의 목적,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함은 또한 또 다른 선함을 낳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속에서 친절한 말과 행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양선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묻어두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베푸는 양선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재능과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